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7장부터 함께 나누지요. 저번 주에는 게론과 함께 민수기 말씀을 전만 앞에 부분을 이야기했고 7장부터 함께 보게 되는데 7장은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각 지파들이 봉헌하는 그 내용이 7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그 아들들 통해 주어지는 직무대로 그들에게 소와 수레를 나눠주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은 각자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자, 예물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양의 예물을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장 84절에 보면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나눠서 드린 그 내용이 똑같이 12개로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84절부터 88절까지는 봉헌 예물의 총계를 얘기합니다. 지파마다 지파의 숫자가 다 달라요. 유다 지파가 가장 많고 또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파마다 동일하게 예물은 드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우리는 숫자도 적은데 좀 적게 내면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인구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한 대로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89절에 보면 결론적인 말씀이 나오지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의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봉헌 예물이 온전히 드려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그룹 사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라고 얘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장부터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인들이 어떻게 직무를 해나갈지에 대한 차근차근 이제 출발하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을 정비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막을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 부분을 레위인이 봉사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이제 레위인의 정결 예식까지 함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정결치 않으면 하나님 전에 나갈 때 다 죽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늘 정결해야 되고 늘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그 지파로 레위 지파가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자, 그들의 이 사역의 나이대가 8장 24절에 나옵니다.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러니까 봉사 기간을 정해놨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성경에 보면 레위인 봉사 연한이 이미 4장에서는 30세에서 50세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4장에서는 30세에서 50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8장에서는 25세에서 50세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이유는 이런 거지요. 30세에서 50세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진영 이동 시에 부속물 운반에 맞는 나이를 말하는 것이 30세부터입니다. 그러면 25세부터 50세로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정착한 뒤에 성막 봉사할 나이가 25세부터예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25세부터 시작하는데 30세까지 5년 동안은 수습기간으로 봐요. 그래서 실질적인 업무를 감당하지 않고 5년 동안 훈련드리는 시간, 그리고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성막의 일들을,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나이대가 30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이 시작하신 나이가 30쯤이었다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역의 나이를 30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9장에서는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요.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가 되고 난 다음에 처음 드리는 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날이 9장 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지요. 그래서 율법대로 다 지키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10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그러니까 처음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게 이제 유월절이 딱 세팅이 되고 처음 하다 보니까 이 첫 해는 송유월절이라고 해서
그 유월절에 혹여나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정결치 못하면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못 지키게 돼요. 때로는 이 시기에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송유월절이라고 해서 유월절을 한 번 더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송유월절이란 말이 등장하게 됐지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거류인들도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다 지키고 난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명령이 나옵니다. 15절을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뤘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쭉 올라가요. 그리고 그들이 진치고 있는 진 모든 면을 그 구름이 다 덮고 있는 겁니다. 낮에는 이 모습이고 밤에는 그 구름 안에 불기둥이 쭉 올라가서 불기둥이 온 여러분들 이 추운 날 어떤 음식점 같은 데 보면 야외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위에서 열이 막 내려오는 거 있지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둥처럼 쭉 올라가서 머리 위에서 동그랗게 해서 거기서 이렇게 열이 밑으로 내려오게끔 만든 그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음식점 가면 있어요. 밖에 가면 실내 말고 실외에. 여기처럼 뭐냐면 밤이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처럼 지금 영하권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막에 가면 한낮 기온과 밤 기온이 이 온도차가 40도가 넘어요. 그럼 사람 몸이 견디지 못하지요. 마이너스 온도가 아니어도 얼어 죽습니다. 그만큼 한낮 기온이 40도, 50도 올라가는데 밤 기온이 뭐 5도, 6도 하면요. 이게 온도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거지요.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가 한여름에 30도인데 그럼 50도 차이 나면 마이너스 20도까지 떨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에 추워서 견디지 못하는데 불기둥을 통해서 온 그 지파의 모든 부분들을 따뜻하게 덮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건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13장에 처음 출발했을 때하고 똑같은 장면이지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호함과 인도함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합니다. 18절에 보면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쳤지요. 19절 두 번째 주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니, 또 20절에도 보면 두 번째 줄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 진치고 행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따라가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아침에 묵상하고 나가고 저녁에 말씀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과 끝이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마무리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이고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친히 인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제 드디어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까지 나오는 것이 1차 광야 시기라고 한다면 이건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의 1년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렀다가 이제 마지막 두 번째 광야, 이것이 38년의 광야가 되는데 그 시작점에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나팔을 불어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군호를 짭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나팔 소리, 행진할 때 나팔 소리, 머물 때의 나팔 소리, 소집할 때 나팔 소리가 다 달라서 사람들이 이 2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머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어떤 소통할 수 있는
뭐라 할까요? 무전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그렇게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지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지휘 체계에 맞춰서 차차차차 움직입니다. 그래도 동시에 못 움직여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요, 이 나팔 소리의 신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이 딱 불리면 이건 뭐다 해서 동시에 모두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이 나팔로 신호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은나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이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그 나팔 소리에 따라 움직이고 또 나가는 것이 군인들의 모습이지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 주의 외침의 소리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나팔 소리를 외쳤지만 이들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이들이 이 나팔 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지요. 여러분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들려오게 될 겁니다. 나팔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요. 전진하라고 했는데 머물러 있고 머물라고 했는데 혼자 막 적군으로 돌진하고 있고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지금 군인이 그렇답니다. 그럴 수도 있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단정지을 수는 없어요. 전쟁 나면 다 도망갈 거라고 우리들이 저 때도 그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건 당나라도 이런 당나라가 없습니다. 핸드폰 다 쓰지요. 네, 상관이 명령하면 왜 해요? 그거를 하면서 이유를 설명해야지 네, 그 일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이거 나중에 총소리 날 때 전진 앞으로 하면 지휘관만 앞으로 나갔다가 지휘관만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영적 군사지요. 영적 군사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나팔 소리에 움직이는 것이 주의 군사들이지요. 이 마지막 때에 그 나팔 소리를 잘 분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11절에 보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 성막에서 떠오릅니다. 자, 시내산에 머문 지 약 11개월 5일 되는 때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민수기 10장 11절에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11개월 5일 만에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자기 길을 가다가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고 거기에 또 머무르게 되지요. 자, 행군하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순서대로 행진을 합니다. 자, 보시면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인도하는 언약궤가 3일 길에 앞서갔습니다. 그 언약궤 의미는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말씀이지요. 말씀이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은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따라가는 거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태어나는 장소도 그 언약에 따라서 언약한 때에 언약된 장소에 언약된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요. 그리고 공생을 시작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언약되어진 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열어준 그 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에도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소리내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이유도 말씀 언약을 따라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도 이 언약의 길이어야 돼요. 사람의 길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 옳은 길도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도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언약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의 언약을 알아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걸 분별치 못하면 마지막 때에 혼돈하고 혼란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가는 그 길 가운데 따라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자, 그리고 3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는 거지요. 언약을 따라 언약궤를 따라 그 길을 나아갈 때 먼저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도망가게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괴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라는 거지요. 우리가 쉴 때에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나갈 때는 먼저 나아가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도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선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그냥 따라가면 좋겠는데 11장에 바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집니다. 자, 11장 1절 보세요. 이게 이제 출발하고 얼마 됐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에 뭐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그 원망했던 이유는 인도에 따라가는데 힘들어요. 뭐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길 따라가면 좀 이렇게 대로로 이렇게 가시면 좋잖아요. 이렇게 좀 평탄한 길로 가고 좀 누가 봐도 좀 가기 좀 편한 길로 가면 좋은데 때로는 막 계곡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막 뱅뱅뱅뱅 돌리는 것 같은데 또 가는 것 같고 막 가는데 돌뿌리에 막 채여 수레는 막 돌뿌리에 갖고 바퀴 빠지고 막 왜 하필이면 가도 이런 길을 가냐 저 옆에 길 가면 참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꼭 구름기둥과 불기둥 꼭 저 길 안 가고 이 길로 가나 하면서 막 불평하기 시작한 거지요. 처음에는 은혜롭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와 하나님이 인도하셔.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게 막 보여요. 막 우와 내 가기도 전에 다 끝나고 나 도망가 버리고 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라는데 좀 가다 보니까 왜 하필이면 이 길로 나를 인도하셔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지요.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 다 들으세요. 이 시대를 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이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분별해야 되고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그 소리를 듣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처럼 환경에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불이 그들 가운데 사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지요.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부르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불이 붙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정신을 차릴 만한데 4절에 보니까 바로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러니까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누구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대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도한 잡족이 함께 나왔습니다. 같이 나와서 그때 노예로 있었던 다른 민족들도 함께 나왔다라는 거지요. 자, 그들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탐욕을 말씀으로 제거해야지요. 이 부분은 부정한 거기 때문에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탐욕에 물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안에 내가 원치 않은 생각, 원치 않은 어떤 사람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탐욕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것이 말씀으로 분별이 되어지고 구별이 되어서 그것이 아님을 여호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맞장구가 쳐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맞장구 치며 울기 시작을 해요. 고기 달라는 거죠. 고기. 지금 광야의 삶을 사는데 고기 타령할 때입니까? 오늘 때로는 글쎄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어르신들이 70년대에는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 세대는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한국에 달러를 다 벌어들여서 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 번 걸 가지고 외국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는 정말 아주 기본적인 식생활만 하고 모든 돈을 다 벌어서 집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는요 외국에서 목숨 걸고 일한 우리 선배 또 우리 부모님 세대가요 그 모든 걸 다 정말 목숨을 갈아엎는 것 같은 심령으로 돈을 벌어서 한국에 달러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 돈이 기반이 돼서 이 나라 가운데 많은 기반들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지요. 그래요. 그때는 외식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사치스러웠지요. 아주 조그만 것도. 근데 지금은요. 너무 편한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릴 수 있는 건 누려야 되는데 너무 지나친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지금 이걸 가지고 울 때가 아닌데 지금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게 앞뒤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면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하고 또 조금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들이 탐욕이 이들로 하여금 불평 불만을 갖게 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없이 먹었대요. 거짓말입니다. 우리 생각이 이게 오도된 거예요. 탐욕과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니까 내 기억 자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얘네들이 마늘을 먹었어요. 우리나라 음식은 다 마늘 음식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자연 강장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노예였는데 무슨 값없이 먹어요. 값없이 먹기는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 강장제 같은 역할 없고 만나를 먹었는데 이거는 기운도 안 나고 오히려 기운이 다 빠지는 것 같고 광야에서 기운 잘 걸을 수 있도록만 하면 되지. 네, 이 먹을 것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고 만나를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 것이라 이거 가지고 과자도 만들어 먹고 이제 해 먹을 수 있는 거 다 해 먹은 거예요. 처음에 만나 가지고 이렇게 떡 만들어 먹다가 이것도 질려 가지고 과자도 만들어 먹고 하여튼 만나로 만들 수 있는 제품 다 만드는 것 같아요. 과자도 만들어 먹지, 잼도 만들어 먹지, 하여튼 다 만들어 먹는데 맛은 뭐예요? 만나 맛을 벗어날 수 없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이제 맛없다는 거지요. 자,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웁니다. 울어요. 근데 다 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요. 온 백성들에 퍼져나가는데 삽시간에 모두에게 이 우는 것은 뭐예요? 어떤 울음입니까? 지금 슬퍼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고 자기들이 해야 될 걸 못한다고 이런 울음을 울고 있는데 모든 온 종족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뭔 일인가? 모세도 듣게 되지요.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 모세가 탄원 기도를 드려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1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시는 아버지가 전 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제 버거운 거예요. 모세도 200만 명이 함께 울고 있으니 이게 여러분들 애들 10명만 울어도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들 200만 명이 다 울고 있으니 그 울음소리가 어떠했으며 근데 그 영적인 분위기가 어떨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가 그 짓눌림이 이 모든 짐을 내가 어떻게 다 질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15절 끝에 보면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게 보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모세가 더 이상 볼 수 없으니 내 생명 취해가 달라고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지요. 자, 너와 함께할 장로 70명을 내게 데리고 와서 설막에 이르러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너한테만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는 70명의 장로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17절의 중간에 보면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문제만 있으면 모세에게 달려들어가고 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힘들었는데 70명의 장로를 곳곳에 세워서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이 그 짐을 함께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20절에 보니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고기를 먹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20절 끝에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라는 거지요. 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여러분들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60만 명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어서요. 코에서 막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먹이려면 소를 몇 마리 잡아야 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 봐도 광야에서 한 달 동안 고기 먹이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으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을 다 잡아서 한 달 동안 먹어요? 한 달도 안 걸릴 겁니다. 한 일주일이면 다 먹을걸요? 근데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능력 없어 보이냐? 내가 내 능력을 너한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때로는 얼토당토하는, 이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가 내 능력을 제한하느냐, 내 손이 짧으냐,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는 모세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70장로에게 동일하게 임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다 예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 70명도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지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70명 가운데 26절에 엘닷과 메닷이 있는데 이들은 장막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에게도 영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쫓아가서 모세에게 저들은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예언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게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모세가 얘기하지요. 그냥 두라는 거지요. 네가 왜 시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지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31절에 보면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이쪽 저쪽 사방에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기회쯤에 내리게 하셔서 그것을 계속 먹게 합니다. 탐욕스럽게 먹게 놔두세요. 그걸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기가 33절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를 하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그것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그게 복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게 복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 생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12장에 넘어가면 이제 모세의 그 영권에 도전하는 남매가 등장하지요. 누나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했다는 것 때문에 비방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고 이제까지 말씀하셨고 모세를 세우셨는데 지금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와 형이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거지요. 비방할 건덕지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방의 건덕지도 율법적으로 보면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태클을 하고 들어온 거지요. 그런데 3절에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라는 거예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변호해 주시지요. 그 미리암은 결국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모세를 세우셨는데 모세에게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리암과 아론도 리더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그럼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립니다. 일주일 동안 장막 밖으로 쫓겨남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리고 나중에 회복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오게 되지요. 15절에 보면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으로 바란 광야에 진을 지니라. 네, 이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대항하는 사건. 자, 드디어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봉착합니다. 13장과 14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큰 죄를 지은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3장과 14장에서 민수기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점탐하러 들어갔다 와서 나왔던 결과물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만들었던 사건이 되어지지요.
민수기에는 여호와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을 합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어디에 누가 있고 지형은 어떤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략해 들어가야 될지 좀 우리가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한테 요청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들어가 봐라 라고 허락을 하신 거지요. 광야는 뭐 길을 알아서 이들이 광야를 통과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걸 요청했던 거지요. 그래서 12지파의 아들들, 지파의 리더들 한 명씩 12명을 택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 호세아를 여호수아가 불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12명의 리더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요. 18절에 보니까 뭘 정탐하냐 하면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은 어떤지 성읍은 어떤지 토지는 어떤지 나무는 어떤지 다 정탐하라. 그리고 20절 끝에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라는 거지요. 가서 올라가서 다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헤브론에 이르렀고 22절 헤브론에 갔었죠. 또 23절에 에스골 골짜기에도 갑니다. 자, 25절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요. 다 탐지하고 40일 동안을 12명이 가면서 구석구석까지 다 탐지를 다 하고 돌아옵니다. 자,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말은 그 땅은 좋지만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들 정탐하고 왔는데 너무나 보기에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두 명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뒤에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회중이 이 소리에 울고 또 울고 통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이제까지 온 것도 여호와께서 하셨지 이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튀겨 먹힐 것이다 라고 아예 그냥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4절에 보니까 우리가 14장 4절에 보면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 버립니다. 그랬더니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옷을 찢지요. 그리고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확하게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왜 자신이 여기까지 왔는지 안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가서 다 차지할 것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한글에는 밥이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앞에 10명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런데 이 2명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선포한다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회중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또 중보기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특별히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1.5세대와 2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겠다라는 거지요.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세대에서 남은 사람이 한 명도 있지 않고 모세까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는 거지요. 방황하는 자가 되어 그 40년을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40일을 1년으로 측정하게 된 거지요.
이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점령하여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거꾸로 가지 말라 했더니 또 가요. 그러다가 결국은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패배를 당해서 광야로 쫓겨나게 되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15장에 가면 안식일, 여러 가지 제사 율례를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자, 이게 왜 15장에서 나오냐 하면 보세요. 지금 11장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11장에서 원망하고 탐욕에 의해서 또 먹을 것 같고 원망하지요. 또 모세에게 대적했지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모든 사람들이 울고 불고 그것을 악평해서 이제 애굽 돌아가겠다는 그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진영 전체가 어떻게 해요? 이게 뭐냐면 불평과 원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결치 못한 모습들이지요. 그러니까 15장에 가서 여러 가지 제사 율례를 다시 한번 제사법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하면서 이들을 정결케 하는 그 시간들이 15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 날. 근데 여기서는요, 아주 본보기가 한 명 나오는데 15장 32절에 보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 하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붙잡아서 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에게는 과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안식일의 율법대로 처리하게끔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지요. 아유,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광야 안식일날 그 나무 좀 했다고 죽여요? 하나님 사람을? 이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율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말씀이 너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너무나 무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올 때는요, 보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에 가면 또 반역 사건이 나와요. 고라 반역 사건입니다. 이들이 이제 당을 져요. 당지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당을 져갖고 그러면 좋아요. 당을 져가지고요, 기도하는 당을 만들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당을 만들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당이라는 그 말 자체가요, 뉘앙스가 별로 안 좋아요. 이들이 사람들이 모이면 뭐 할까요? 네, 이거 하는 거죠. 이거 얘기하는 거지요. 얘기가 또 사람들 말 나오면 말이 좋은 말만 나와요. 사람들이 참 귀가 얇은 게 뭐냐면 좋은 말은 흘리고요, 나쁜 말은 2배, 3배로 증폭시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인데, 얘기를 툭 그랬대 그러면 어머 얘가 그랬대가 아니라 얘가 그랬어 라는 말이 바뀌어요. 지금 제가 이게 사회를 봐도요, 여러분들 저도 직장 생활 해봤는데 정치인들 하는 꼬락서니를 봐도 얘기는 툭 던집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여기서 받아서 얘들이 그랬대요.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그건 사실이래요. 그래서 들은 얘기가 사실로 바뀌어요. 완전히 말이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한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16장 1절에 레위의 증손 고핫, 자손의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져요. 그래서 이들이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슬러요. 자,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서 이미 한 번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고라 자손이 중심을 하여 다른 몇몇 자손들이 함께 당을 짓고 또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당을 완전히 하나님 본보기로 삼아주세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왜 고라 자손이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이들이 했던 역할이 뭐냐면 성막 가운데 성물을 움직이고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이 고핫의 손자였던 고라가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자기들이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성물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마음을 높이게 만드는 그 일이 됐던 거지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는 거지. 분수에 지나치면 다 이와 같이 되지요. 결국은 이들이요, 향로를 갖고 나왔다가 향로에서 불이 나고 다 죽게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뒷부분에 쭉 등장을 해요. 결국 고라 반역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다 죽게 됩니다. 35절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그 당들은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수월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소리면서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산채로 다 재물이 33절 34절에 보면 다 수월에 빠지는 땅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이 분향했던 250명의 향로는 거룩하니 그를 쳐서 재단에 쌓는 철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향로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론이 백성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41절에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또 모세를 거스르기 시작을 합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직접 또 치고 있어요.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랬더니 당장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게 됩니다.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였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급하게 향로에 불을 담아서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딱 씁니다. 그때 연병이 그치게 돼요. 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49절에 몇 명이에요? 14,700명이었더라는 거예요. 한순간 연병이 임하니까요. 이게 지금 뭐 며칠도 아니에요. 한순간 이 연병 한번 딱 오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00명. 근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10,000명 죽었으면 난리 났을걸요.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큰 뭔 일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하루 만에 뭐 며칠도 걸리지 않았죠? 임하니까 14,700명이 죽어요.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17장에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그리고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취하여 하나님의 택한 리더십이 누구인지를 보게 만드는 사건. 지팡이들 다 갖다 놔요. 다 마른 지팡이입니다. 그들이 짚고 있는 지팡이 가운데 여호와 앞에 두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그리고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하룻밤 사이 열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17장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17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고 18장에 넘어가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다시 한번 세웁니다. 지금 레위인도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들이 해야 될 역할들, 제사장의 직무와 그들의 목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언약을 맺는 장면이 18장 19절에 소금 언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다시 한번 레위인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18장에서 다시 한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레위인들 가운데 자기의 역할이 결국은 분수에 지나친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레위인의 해야 될 역할을 18장에서 이야기하고 19장에 가서는 정결 예식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앞에도 제사 의식을 다시 한번 했던 것처럼 지금 이 고라 반역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레위의 직무와 그 19장의 정결 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정결케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고 정결케 되어지고 또 성결케 되어지는 것에서 이들이 벗어날 때마다 다시 정결한 곳으로 오게끔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이 땅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정결케 하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봐도요.
교회의 부흥이 올 때는요, 그 시기입니다. 다시 정결케 하시기 위한 그때가 오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부흥의 역사가 사람이 늘어나는 역사가 아니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도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었던 이 사건들처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이 죄악이 가득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부흥의 역사로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결과물로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 계속해서 이들이 원망불평하고 다시 정결케 하시고 또 원망불평하고 정결케 하시는 사건을 반복하시면서 이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혼돈한 이 시기 가운데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방법은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야 되지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이 물리를 운행하시는 것처럼, 수면 위로 운행하시는 것처럼 그 수면 위로 운행하실 때 빛이 다시 생겨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분명한 것은 주의 빛이 임하는 사건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빛을 상실한 자들 가운데 강한 빛을 통해서 어둠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해서 정결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리고 아론과 모세처럼 늘 여호와 편에 서서 정결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